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앞에 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각자 다양한 대답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진 않지만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라,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죠. 내가 바라보는 나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생각할 때 안민우라는 사람, 제가 요즘 민우 덕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민우라서. 민우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 민우라는 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간사라고 했지 안민우 간사라고 안 했거든요. 치킨 쿠폰 드릴 때쯤에는 안민우 간사입니다, 저도 민우입니다. 그래서 민우한테 너무 제가 애착이 가고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제가 불안했는데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민우야 반갑다. 그래. 그래서 남이 바라보는 나, 민우로서의 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타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근데 그 각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가 누구인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제 객관화를 하는데 그게 곧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자기가 진짜 못된 짓을 하면서도 못된 줄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뭐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이게 뭐 잘못됐어, 이 정도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는 괜찮고, 남이 바라보는 나도 남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죠?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을 낳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도 모르는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고,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물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에게도 물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때 바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이 시편 말씀, 성경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안민우 간사가 앞으로 90살 살지 80살 살지 모르겠지만 90살 산다고 치자. 90살까지 살고 싶어. 자, 90살 살면 안민우 간사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살이 되고 하루가 되는 그 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안민우 간사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모습,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다 잘 알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지? 나는 어느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나는 누구를 만나서 같이 살고 결혼해야 되지? 라는 그 모든 걱정과 궁금증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하나님께 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간사님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제 중간고사 끝났어요. 중간고사가 이제 어제부로 딱 끝났어요. 그러면 간사님도 기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얘네 의대 갔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겠다.
간사님의 기대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고민해요.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 어리지만은 점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뭐가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찾아오고 흔들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라. 할렐루야.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물으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계속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나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속상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원래 집안이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집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찾아온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찾아올 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는 나는 말을 잘 할지도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사랑이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점점 더 뭔가 강도가 심해지죠. 방금 전에는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알고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너를 알았대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민우야, 너를 내가 택했다. 너희가 여기 대구 성서교회에 올 수 있게끔 너를 택했다. 언제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음, 이 암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짓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알고 택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어야 그때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영생이, 죽지 않는 그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3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을. 여러분이 내장이 있죠? 여기 위가 간이 있고 위가 있고 뇌도 있고 장도 있고, 여러분 모든 이 내부 장기들을, 내장은 내부 장기,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실 때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짤 본 적 있나요?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드는데 뭐 이렇게 똑똑함 한 스푼, 뭐 이렇게 잘생김 한 스푼, 귀염 오 이렇게 완전 귀엽게 만들었다, 이런 짤 본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 이렇게 실수가 없다. 하나님 만드실 때는 정말 완전하게 이민우는 이민우 모습대로, 박지윤은 박지윤 모습대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실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네가 바라보는 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너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너는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라고. 민호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 간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 나 좀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좀 잘 만들어 주시지. 그래 나 좀 잘생기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실수 같고 불평 불만이 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딱 맞게 내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질병이 있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간질이라는 거는 정신병이거든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공황이 찾아오고 바닥에 굴러버리는 이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바울은 이게 완벽했다. 할렐루야. 바울은 생각할 때 그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바울 만들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바울을 택한 그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 때 그게 딱 맞게 만든 거야. 바울에게.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줄 때는 완전한 지혜예요. 1%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 여러분 1970년대에 어떤 예일대학교라는 사람 거기 생물학자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대요. 사람의 이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이 60조의 세포를 만약에 사람이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든다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그 돈을 쏟아부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했느냐, 얼마 정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60조 세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사람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한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요? 1경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1000억 다음에 1000조 다음에 1경인가요? 1000조 다음에 1경인가? 나 잘 몰라요. 1000조 다음에 1경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60조 달러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841경이래요. 1경이 아니고 841경.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도 돈도 그만큼 들거니와 만들 수조차 없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생물학적 동물학적 이런 세포 얘기만 한 거예요. 숨쉬고 내장기 있고 이런 건데 그건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하나님 만드신다 할 때는 이거는 결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이보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별들의 수를 세신다. 여러분 별의 수를 셀 수 있나요? 절대 셀 수가. 지금은 너무 한 개씩 보이니까 셀 수 있지. 여러분 어두운데 시골에 가가지고 하늘 한번 보세요. 제가 군대에 가서 하늘을 보니까 군대 가보셨죠? 군대 가서 보초 서는데 하늘을 보면요 별 떨어지는 걸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너무 많으니까 떨어지는 게 한 번씩 보여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한 번씩 떨어져요. 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밝으면 별 떨어져도 보이지도 않아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간사님이 동네에 가면은 주택에 한 번씩 여름에 옥상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옥상에 가면 이런 마루가 있으면 이불 들고 동네 형아애들하고 이렇게 이불 딱 닫고 옥상에 자면 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너무 심심하셔도 심심하시지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는 똑같은 사람도 잘 없습니다. 도플갱어 뭐 3번 만나면 죽는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저랑 똑같은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복붙 다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예요. 별들만큼 많은 사람의 모습을 다 다르게 하시고 지구 만들어지기 전에도 택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별들의 수를 세고 이름을 붙여고. 여러분 읽었던 거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 17절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18절에 보니까 세보려고 하니까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에 깨보니까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네요. 하나님의 완벽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장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생각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사람들 가운데 짜증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잘 아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면 모든 것들이 감사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존귀한 자녀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간사님 요걸 들고 나왔지만 한 번씩 잘 안 돌릴 때가 있어서 조만간 이걸 버리고 새 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버리는 거죠? 이걸 산 이유가 있는데 그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민우를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잖아요. 그런 거 누가 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살라고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걸 딱 멈추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라.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가방 있어요? 집에 하나씩? 명품 가방 보면은 명품 가방에 보면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택이에요. 택. 옷이나 이런 걸 사도 나이키면 나이키, 샤넬이면 샤넬 이렇게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 택을 보면 이게 진품이다, 이게 짝퉁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메이드 인 갓,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명품과 같은 존재예요. 명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알아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일일이 다 뭐 하죠? 손으로 다 만들어요. 가죽을 다 자르고 이래가 바느질도 다 손으로 해요. 그래서 명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은 뭘로 하셨죠? 손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 빚으신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어딨나? 15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도 내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15절 말씀에 돼 있잖아요. 땅의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으로 지으신 존재다. 여러분 아담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엄마 배에서 숭하고 나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 아담을 지을 때는 손으로 흙을 빚어서 지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명품으로 나를 지으시고 내 거다라고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 소개하고, 이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요엘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찬양을 만든 조준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 이름이 요엘이래요. 그 자녀 이름이 그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에는 없는 겁니다. 이 찬양 자체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건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의 사랑은 끝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사야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을 짓고 여러분을 엄마의 뱃속에 만드시고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여호와가 오늘 말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 기도하고 내게 매달려라.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것이 나다. 후에마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귀는 오늘 내가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바보스럽다고 얘기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한 내가 나를 볼 때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말씀을 순종할 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오늘 나를 속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고 의욕이 사라지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 눈치 보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지만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엄마의 뱃속에 짓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내가 적혀있고 이미 주님이 나를 택했고 이미 주님이 나를 알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이렇게 나를 택하고 알고 주의 책에 내 이름 적어주신 그것을, 내 모든 것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세상이 엄마의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알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하고 의욕이 상실되게 만들고 남의 눈치 보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이웃과 부모님에게 대들고 싸우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라. 마음과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